강혜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 2024년 마지막 날도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2025년을 향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하는 가장 소중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 우리 교회의 방향을 3오늘과 3가지의 뜰 이렇게 잡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편 119편 105절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복음 따라서 가시고 말씀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2025년 우리가 이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뭐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말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답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그 가운데서 미래가 가장 불안합니다. 답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찾아온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하고 힘들어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답이 없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지요. 또 안타깝게도 우리 후대들이 특히 진로를 놓고 이것도 어찌 보면 미래인데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나의 것이 있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의 현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실제로 성도들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는 현실 문제 있습니다. 그 앞에서 갈등하기 참 쉽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에 자녀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또 경제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건강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 문제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19장 105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강해버리면 내 주장이 너무 강하면 말씀이 안 들려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2025년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분명히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뭐냐 설명했어요. 특히 그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했던 그 복을, 팔복을 반대로 설명했어요. 아니, 지금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위기 속에 있는데 내가 좋은 자리에 있고 인정받고 그게 복이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전부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바꾸라는 거지요. 그 가운데 특히 바꿀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5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예물이란 말은 예배를 의미하죠.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데 혹시나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거 남아있는 거 있냐?
그러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먼저 사과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래 말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걸 다 없애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2025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살립니까? 우리의 영, 혼, 우리 골수, 신경, 세포, 모든 장기, 모든 걸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영혼도 살리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냐 그러면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내 속에 박히면,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영원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바뀌어도 우리 미래 분명히 바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내 안에 박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사야 2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우리가 못을 잘못 박아 놓으면 들어가다 걸리고 나오다 걸리고 그래요. 옛날에는 옷걸이가 제대로 없으니까 막 대못을 막 벽에다가 박아 놓고 썼지 않습니까? 근데 잘만 걸어 놓으면, 적당한 위치 잘 걸어 놓으면 모자도 걸고 옷도 걸고 필요한 것도 걸고, 그런 것처럼 잘 박힌 못이란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 데나 박아 놓는 거 말고 우리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이 딱 박혀 있으면 거기에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응답이 틀림없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입니다. 신학도 안 하고 전도 신학원 입학했다고 교육전사 임명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뭐 신학적인 지식도 없지, 성도들은 다 미션원 받고, 그래 나는 이제 막 1차 합숙 막 갔다 왔거든요. 교육전사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성도들 미안해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다가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양심이 깨끗한 사람도 아닌데 신앙 양육상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저보다 훨씬 메시지도 잘 가지고 있고 훈련도 많이 받고 중심도 훨씬 좋은데 제가 갑자기 전도신학원 입학했다고 교육전사 하라 그래서 지금 1년 해봤는데 이거 뭐 사람이 살 게 아니에요. 이거 막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목사님 제가 조금 사임할 수 있도록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야, 6개월을 버티다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제 사임 안 하면 정말 죽겠습니다.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서 목사님이 뭐 하려고 그래서 일단 제가 좀 훈련을 좀 집중적으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그때는 영도에 있는 동삼제일교회, 지금은 이제 부산 임마누엘교회지만 일단 영도에 가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치유받을 것도 많고 훈련받을 것도 많아서 제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제가 그러면 가라. 그래서 제가 한 1년 동안을 거의 주일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아니면 토요일 날 밤에 미리 넘어가는데 숙소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거기 합숙훈련 한다고 그 옆에 그 건물에 막 방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이제 토요일 날 가면 다행히 비어 있어요. 어쩌다 문이 열려 있을 때 있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 가서 거기서 얻어 자기도 하고, 또 얻어서 못 자면 옛날에 우리 찐일방 있었잖아요. 찐일방 가기도 하고, 아니면 주일 새벽 일찍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가가지고 1부부터 5부까지 말씀 받고, 그 중간에 청소년 또 메시지, 치유 메시지, 또 뭐 대학 청년 메시지, 핵심까지 이렇게 하면 예배를 한 10번 정도 드려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이 있는지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한 1년 정도 하니까 정말 살겠더라고요. 야, 참 그때는 뭐 메시지도 워낙 좋았고 1년 정도 지나니까 목사님이 다시 불러주시더라고요. 이제 다시 돌아오라고. 이만큼 하면 됐지. 저한테 물어보.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오늘 시편 우리가 119편 105절이니까요. 망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알지 않습니까? 성벽 위에 망루라고도 하고 깊이 해서 멀리 내다보면서 뭡니까? 이 성안을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보호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의 산업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또 대적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잖아요. 말씀이 전달되면 어떻게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말씀, 나를 지키는 말씀, 그러한 말씀의 망대를 여러분이 든든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자세만 갖춘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을 뭐 따라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린다니까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려요.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려요. 말씀이 우리 후대를. 그러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되어져서 2025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다시 한번 말씀 나누기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 6장에 있으니까. 전신갑주로, 이건 영적인 거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 6장을 가지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설명할 때, 그때 로마의 정규군이 전투에 나갈 때 복장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군인이 맞다는 거죠. 그 정규 군인의 모습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하나씩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 써라.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가 있는 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이 투구를 날마다 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슴입니다. 의의 호심경인데 이 호심경은 갑옷을 말합니다. 우리 가슴에 이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이름이 뭐냐? 의의 호심경이란 말은 구원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감사,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위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하면 두 번째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여기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감사와 감격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뭐라 했어요? 창세 전에 예정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느 날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인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란 말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말하거든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 죄 없이 하셨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한 손입니다. 방패는 방패인데 무슨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불화살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불신앙이죠. 불신앙의 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손이 두 개인데 남은 손에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우리가 철로역정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 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갑옷을 입었는데 입고 보니까 등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돌아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갑옷이 앞에만 이렇게 막아져.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갑옷을 입었는데 등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갑옷이. 그게 첫 번째 선물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검을 하나 받았는데 작은 검 하나인데 이 검은 그 어떤 것도 찌를 수 있어요. 이 검을 막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검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무기 중에 무기입니다. 2025년 우리가 이 말씀 성령의 검 가지고 영적 싸움에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허리에 보니까 진리의 띠. 이 띠는 무슨 띠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한 해 동안의 언약 우리 원단, 또 송구 영신예배 메시지, 매주마다 언약 주일 강단, 매일의 언약 오늘의 말씀. 여러분 붙잡죠? 이 언약 따라서 가라. 언약의 띠를 띠고. 여섯 번째, 우리의 신발은 우리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현장에 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복음으로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죠. 그래야만 상대를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 옥에 갇혔어요. 사형 날짜를 잡았습니다. 내일이면 사형입니다. 그날 죽이려고 했는데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명절 때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일 사형 날짜 받았으면 여러분 그날 밤에 잘 수 있습니까? 저는 한숨도 못 잘 것 같아요. 내일이면 죽는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경에 뭐라 잤어요. 자. 천사가 와서 욕구를 칠 때까지. 이야, 정말 베드로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에요. 여기서 아마 내일 사형 날짜 잡아놓고 감옥에 갇혀있으면 주무실 분 제가 볼 때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베드로 잤다니까. 툭툭 쳤어. 천사가 왔어. 얼마나 참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여유가 있었으면 죽어도 좋다 이거죠. 참 대단합니다. 일곱 번째, 영적 소통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말합니다. 참 바울팀이 제일 잘한 게 이거죠. 어디를 가든지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부터 처음 했으니까요. 이유, 여덟 번째,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우리 첫 번째 이해하고요. 자, 두 번째, 삼오늘로 영적 무장을 하자.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 오늘의 말씀입니까? 어제의 말씀, 어제의 은혜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첫사랑이 있잖아요. 첫 간격이 있잖아요.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20년 가까이를 찾아 헤매던 걸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옛날 나이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만 8살도 안 될 때잖아요. 근데 그걸 94년 돼가지고 20년 만에 그걸 깨달았는데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구원의 확신은 없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와 상관은 없지. 부흥회를 쫓아가보고 기도원에 가서 며칠 있어보고요. 뭐 성경 공부 베델에다가 뭐 크로스웨이에다가 성경 공부를 해보고 유명한 또 부흥사가 온다 그래 쫓아가보고 경배와 차장이 또 여수 또 그 운동장에 온다 그래 쫓아가고 또 손 들고 눈물 흘리고 뭐 찬양도 해보고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20년 동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난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아요. 그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이 삼직이 이해되지 않아가지고 구원의 확신 없이 20년 동안 종교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가 와고 딱 한 30분 설명해. 구원의 길을 그려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다. 정말요. 그 감격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때 30년 전에 구원받은 그 감격과 오늘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오늘의 감격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어제의 말씀이 아니고 30년 전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틀린 각인. 각인대로 응답받습니다. 각인된 대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떠났는데 기근 만나자마자 애국으로 다시 도망갔을까요? 아브라함 속에는 의식주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 각인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도망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걷는데도 왜 광야길을 가면서 그렇게 불신앙했을까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 각인된 게 있어요. 그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각인이 무섭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율법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생기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 친다고 해요. 돌로. 응? 그거 무서운 거예요. 이방인들 멸시하고 선민사상이기 때문에 그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나옵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틀린 각인을 치유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니까. 이 복음의 말씀의 망대를 딱 우리 안에 세워버리면 틀린 각인 치유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된다. 명상은 주인이 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운다는 것인데 주인이 없는 여기 이 속에 있는 나를 비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악한 영이 찾아와요. 장악됩니다. 물론 능력이 나타납니다. 접신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초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명상은 끝에는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묵상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비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위에서부터 보좌에서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두 절만 봐도 여러분 아시죠?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 쫓아가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19편에는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편 119편 15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묵상한다는 거죠, 속으로. 계속. 또 여기 제가 설명해 놓은 4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손을 들고 작은 소리로. 또 97절에도 보니까 그것들을 종일 내가 읊조립니다. 묵상 시대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기도. 결국은 뿌리 내린 대로 오랜 상처를 비롯해서 잘못 뿌리 내린 게 있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곱 레몬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상처받을 만한데 전혀 상처 없어요. 요셉 보세요. 형들을 도리어 위로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떠나고 나니까 남은 형들이 얼마나 불안했던지 말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위로하는 거 보세요. 참, 다윗 보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면서 사울왕 섬깁니다. 도와줍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니까 상처 속에 있을 줄 알았더니 도리어 언약 붙잡고 얼마나 뜻을 정해서 기도했던지 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영적인 힘부터 기도 속에서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의 전도라고도 하지만 오늘의 일정,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신의 체질대로 사는데 불신자 쓰는 말로 결국 체질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운명이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불신앙 체질이고 또 인본주의 체질이고 육신 체질 아니겠어요? 또 저처럼 20년 동안 종교 체질 속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속으로, 오늘도 저녁에 우리 둘째 아들하고 이렇게 타고 오는데 그래요. 요 앞에 교회 들어오는 코너에 보면은 타이어 가게 하나 있잖아요. 장로님하고 갔는데 장로님 앞뒤에 가서 복음 전했다. 영접하고 그분도 너무 기뻐하고 그거 보면서 야, 참 장로님은 정말 전도자다. 계속 자기도 따라다니면서 장로님 통해 더 배우고 싶어. 그렇죠. 전도 속에 이 삶의 방향만 맞춰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든 만남과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야죠. 빌립에게 여러 편 내시를 붙여주었던 것처럼.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세 가지의 뜰. 이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방향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유학생과 또 유학생 빼놓고도 외국인 노동자 100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놀랍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다민족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민족, 다문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거죠. 이사야에서 60장 4절에도 보니까 네 눈을 들어서 봐라. 사방에서부터 무리가 모여서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다민족과 관계되어 있는 가정들, 또 TCK들, 또 지금까지 다민족을 도왔던 우리 사역자, 그리고 여기에 마음 담은 중자 중심으로 팀을 이루어야 될 시간표가 온 줄로 믿습니다. 다민족들이 올 수 있도록. 저도 성교원 점심시간에 몇 번 와보니까 말이에요. 우리 피살인 또 우리 송미란 집사님 중심으로 이 지역에 있는 태국 그
아줌마들 몇 사람 초청해가지고 꾸준히 말씀 양육하고 교제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야, 참 감사하다 진짜. 이 작은 시스템들이 앞으로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또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들 가운데 제자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를 찾아서 재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의 뜰도 맞지만 치유주, 기도의 뜰. 저희 모교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여기다가 막 벨벳으로 이렇게 글씨를 하나 새겼는데 저희 모교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써져 있었거든요. 제가 늘 생각이 나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시대가 정신병 시대, 우울증 환자 제가 54만, 56만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중독 시대. 또 동성애는 아예 가장 앞선 지도자들, 엘리트들이 더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마약을 비롯해서 각종 중독이 결국은 영적 문제 속에 그대로 빠진 거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 또 육신, 삶, 환경 치유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로 마음가짐 중심을 담은 그런 증인들과 또 사람들 중심으로 일단은 기도들이니까 기도팀부터 이렇게 구성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렘넌트 후대의 뜰, 여기까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좀 무서운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브레인 롯. 우리말 그대로 해석해 보니까 내가 가만히 멈춘 게 아니고 뒤로 자꾸만 태화된다 그래서 내가 썩고 있다 그런 뜻인데 참 무서운 말이죠. 정신적으로 지적인 상태가 계속 퇴화한다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이 됐던 많은 팔로워를 이끌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어 있다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주일 앉아갖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그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안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디톡스 이란 단어가 왔습니다. 호주에서는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아예 금지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도록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틱톡이 됐든 전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법을 만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영적으로 너무 황폐해져 가지고 전혀 기도할 수 없고 말씀에 집중할 수 없고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참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진짜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기도 속에 하나님 나의 주신 달란트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분명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 큰아들이 안 들어오기를 바랬습니다. 어차피 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들어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일날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2025년에 우리 교회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삼오늘과 세 가지 뜰이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오늘 속에서 내 자신을 살리고 또 세 가지의 뜰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을 붙잡고 나아가는
2025년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